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지자를 보내서 설교를 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건 또는 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지금 경고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해를 복구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지 왜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수년 전에 일어난 어떤 전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집들이 다 부서지고 밭에 있던 나무들이 다 찍혀서 없어지게 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겨뤄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거만했고 반성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벽돌이 무너진 곳은 다듬은 돌로 대신하고 뽕나무가 찍혀나간 곳은 더 좋은 백향목을 심어서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그 메시지를 외면하고 물질적인 피해만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마치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고 합시다.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그 화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잘 되던 사업장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태워버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더 많은 물질을 채우려고 하는 데만 기울이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의 이스라엘 안에서 갈라져 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나라를 따라가기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세상과 같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더 좋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지 않고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된 주의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진정한 신앙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물질을 소망하는 자가 되죠.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을 본받으려고 해야지 왜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경고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풀어 나가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 때의 애굽의 바로는 한 꿈을 꾸고 이것이 신이 자신에게 주는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 모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소문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들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 노력 덕택에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요? 도대체 너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갑자기 파산을 하거나 질병 때문에 고생하거나 사별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할 질주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지한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강 위에 뛰어놓은 배와 같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 위치를 벗어나 밑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 밑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엄청난 폭포가 그 밑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떠내려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있을 때에는 배를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폭포에 가까워졌을 때에는 배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 청년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은 그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의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영혼은 폭포에 거의 다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영혼은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거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는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것을 다 포기하라 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선택하고 있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경고였죠. 여러분, 왜 우리는 진지해지지 못합니까? 그것은 나 자신의 길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서까지 잘 되는 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점점 더 멸망의 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다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죄의 깊에 빠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만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